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짧으니까 한 번 더 내주신 분도 있으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잠시 잠깐 오면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는 그 언약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은 오늘 안개와 같이 왔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이 시간 집중하여서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더욱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우리들이 함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계획합니다. 1년 동안의 계획, 또한 그리고 10년 후의 계획 등을 세우며 또한 나의 노후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보험도 들고 또한 재테크를 하면서 인생의 설계를 합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설계를 실패와 실수를 덜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자기 앞날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치밀하게 자기의 인생을 계획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사람들이 계획한 모든 일들이 성사되는가 여부는 여호와께 달려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마땅히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지나면 다시 오지 않을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이를 가치 있게 보내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이라 했나요?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계획을 세운 것보다 나의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방금 무엇이라 했나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멘. 인간에게 있어서 삶이란 자기의 길인 듯 하지만 실제로 그 길은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도하신 바에 따라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인간 자신의 자유의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간섭과 손길 아래 모든 일이 성취가 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자유와 의지를 빼앗아가면서 자신이 만족하고 자유로워지길 원합니다. 이 하나님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엄마가 공부하지 않고 게임만 하는 딸의 휴대폰 사용 시간을 제한하거나 휴대폰을 이렇게 빼앗으면 엄마의 권리와 자유는 달성할 수 있지만 우리 딸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겠지만 권리와 자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예를 든 것입니다. 사람인 엄마는 만족할 수 있지만 딸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빼앗겨 몹시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강탈하거나 방해하지 않고 자신의 주권을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대표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창세기에서 나오는 인물 중 요셉이라는 그 인물을 아시죠?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유의지로 요셉의 자유를 빼앗으면서 자신들의 만족함을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도 하나님은 형들의 그런 범죄 행위를 전혀 방해하거나 막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은
요셉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서 가진 고난과 역경 끝에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요셉의 가족 모두를 기근에서 살려주시고 또 앞으로 큰 국가와 민족이 되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우리 창세기 12장 3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 함께 압독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에 우리 12장 3절 우리 조보사님이 한번 공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는지라. 제가 순서가 좀 틀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건 아브라함 요셉의 조상에게 언약했던 건데 요셉에게 또 이루어지는 가정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요셉의 가족 모두를 기근에서 살려주시고 앞으로 큰 국가와 민족이 되게 한다는 아브라함에 맺은 언약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었다고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마른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아멘. 이처럼 요셉이 형들에게 자유를 빼앗겨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또 감옥살이를 하면서 그런 가진 고초를 겪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면은 그 아버지 밑에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의 그런 어떤 악한 모습으로 요셉이 팔려가서 또 나중에는 또 많은 그 좋은 일도 있었지만 그런 어려운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요셉에게 언약에 또 말씀을 주셨고 또 그런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지만 이때 형들의 그 제약된 모습에서는 아무도 찾을 수 없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훗날 요셉을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 선함을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에레미야 10장 23절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그렇습니다. 걷는 것은 내가 열심히 걷지만 그 걸음을 지도하는 분이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5절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바로 열심히 우리는 걷지만 그 걸음을 지도하는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여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이야기에서는 예정이란 말이 우리 있습니다. 예정이란 말. 그 예정이란 내용 우리 낱말이 성경에 나온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에서 에베소 1장 5절 말씀에서 예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전에 한번 돌려주십시오. 우리를 예정하사. 이 예정이라는 낱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구원받도록 예정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멘. 우리의 행위가 의롭고 성품이 착해서 예정된 것이 아니고 행위가 또한 불의해서
예정에서 빠진 것이 아닙니다. 예정이란 말은 우리의 행동, 우리 행동의 이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뭐 좋은 일이 있다고 뭐 선하게 살았다고 믿기 전에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악하게 살았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 뜻입니다. 구원은 사람에게 달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나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을 얻었다가 구원 한번 얻었다가 놓치기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적 예정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8장 30절을 한번 또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9장을 보면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로마서 9장 우리 함께 11절을 한번 합독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예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13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멘. 출생 전이니까 행동이 없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이니까요. 다만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예정되어서 그 뜻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살펴보면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때 전부터 우리 이게 좀 지각됐습니다.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 잠깐 디모데후서 1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살렸으면 아멘.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예정대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로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자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자 해서 태어나신 분 계세요? 없으시죠? 내가 저는 장씨인데 장씨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거든요. 또 우리 권사님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셨어요?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출생이나 또 성장이나 결혼 등 또 이곳에 전지에 사는 것 등은, 그리고 가장 큰 예수 믿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편 139편 1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출생되었고 또 성장하고 결혼하였습니다. 또 어디에 살고 또 어떤 직장을 어떤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또 예수 믿어 우리 세계선교 열방교회까지 나오게 된 것은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예정 가운데 포함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찾아보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면 그럼 가장 지혜롭게 사는 인생이란 어떤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조본사님 한번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뜻 안에 사는 거라고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욥기 2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우리 합독합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그가 능히 돌이키라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라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나았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선하신 하나님의 예정 안에 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음을 알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 내 인생도 맡기고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 4장에 우리 다니엘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책 한번 찾아봅니다. 다니엘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에는 내용 중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왕국의 왕인데 제국주의로서 많은 그런 나라들을 점령했던 나라입니다. 바로 천하를 호령하던 그런 막강한 바벨론 왕국의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런데 그가 바벨론 그 자기의 자기가 치리하는 그 바벨론 왕궁에서 왕궁 지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이하부터 30절 내용입니다. 우리 조보자님께서 큰 소리로 읽어 주시겠습니다. 다니엘 4장입니다. 29절. 아멘. 저 음성이 이제 적으셔서 좀 들지 못하신 분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자 하였더니 아멘.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지붕에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 한번 제가 한번 보기 잠깐만요.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의 왕의 입에 꼭 그렇게 나왔습니다. 왕의 입옷을 그 구절 권사님 뭐라고 나왔나요? 그 구절이 내가 잘 안 보이서 그러거든요. 네. 31절입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그러니까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렸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느니 나라의 왕이가 네게서 떠났다고 그럽니다. 아멘. 두려운 말입니다. 이게 왜 왕이가 네게서 떠나느냐? 그 구절이 30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30절에 그 시궁에서 외치는 말 중에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 말이 하나님께 교만함으로 비친 겁니다. 교만한 겁니다. 예. 내가 지었다. 내가 이 큰 바벨론을 내가 능력과 권세로 지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도 무섭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 겁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 네가 왕에서 네가 떠났다고 그랬다. 그런 겁니다. 왕이 떠났다는 것은 왕이 있겠지만 그 능력과 왕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왕으로 뺏은 것은 아닙니다. 그 능력과 어떤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하 말씀을 보면은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32절입니다.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런데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느부갓네살이 정신적으로든 어떤 모습이든지 왕으로서 역할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7년 동안요. 아멘. 그게 바로 교만인 겁니다. 내가 했네 라는 그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훗날 그렇게 영원히 그 사람이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회복한 것입니다. 회복한 내용은 우리 다니엘 4장 26절을 보면은 회복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지 하나님이 다스리신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경고하리이다. 제 발음이 똑바른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경고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 하나님이 다스린 줄을 이 느부갓네살이 깨달을 때 느부갓네살이 회복이 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천하를 호령하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르게 된 것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깨닫게 되었을 때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절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다니엘 4장 또 35절을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다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칭을 낼 수 있고 어린아이처럼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이 뜻하신 일은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역사의 우리 모든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이야기하십니다. 7절에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구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국을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의 통치 아래 살고 있습니다. 인생의 생사하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인생을 설계할지라도 실행하기 전에 우리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예정 안에 있다면요. 그렇다면 실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묻고 답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 뜻과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그냥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27편 1장을 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27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화사로다. 우리가 집을 짓고 건물을 짓고 이때 이 내용대로 이야기한다면은 성이란 것은 적들이 침투할 때 방어하는 역할을 하고 또 공격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성을 적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지는 건데, 이러한 성을 지키는 자 중에 경비병이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그런데 이 파수꾼을 많은 경비를 쓰고 그런 높은 성을 지으면서 지킬자 할지라도 그 성을 아무리 우리가 지키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성을 공격하는 그런 침략자들에게 점령당할 수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라도 또 우리 또 사업체도 우리의 건강도 가정도 교회도 지켜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를 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9장 16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서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모습들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잘 설명한 구절입니다. 알파 오메라는 그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시작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다가 결국 끝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 욥기서 36장 10절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은 당장 내일 위의 길도 바로 1시간 후의 길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어떤 계획을 할지라도 1시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나의 가는 길은 나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합니다. 내 인생의 길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한 기도로 여쭙고 응답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권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어서 평강 가운데 살다가 어느 좋은 우리가 아침이라든가 또 저녁이 될지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에서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께서 주님과 함께 영생 목락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